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주보 안쪽을 보셔도 되고요. 스크린을 보셔도 됩니다. 자,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어 그들을 즉 우리를 씻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교회들은 수련회나 특별 이렇게 절기 때에 세족식을 해요. 서로 발을 씻으라고 하시는 오늘 말씀에서 유래하여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의식입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일반 성도들에게 발을 씻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특히 목사들이나 장로들이 일반 성도들의 발을 씻는 것을 세족식이라고 하죠. 저도 한중사랑교회에서 사역할 때 여기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세족식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에서 주고받는 감동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찡합니다. 그리고 눈물바다가 돼요. 우리 교회도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세족식이 말해주는 그 진정한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모르든가 아니면 무시하면 세족식은 그 의미를 잃어버린 세족식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모든 예식에는 그 의미가 중요해요. 예식은 그저 우리 그 의미를 행위로 말해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세족식에서는 발을 씻는 것보다 그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우리를 살리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한 의사가 아이들에게 주사를 놓는데 아이들이 주사 맞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있는데요. 주사 놓기 전에 아이들 앞에서 이상한 소리와 행동을 하면서 아이들을 웃기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런 의사의 행동과 웃긴 행동과 그 소리를 듣고 깔깔깔 웃어요. 그렇게 웃다 보니 자기가 언제 주사를 맞는지 모릅니다. 의사는 아이들이 웃느라 정신이 없을 때 가만히 주사를 놓는 거예요. 하루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간호사에게 주사를 부탁했습니다. 자기는 진료를 받죠. 그런데요 저녁에 퇴근하면서 확인해 보니 주사를 맞은 아이가 몇 명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엄청 많은 아이들이 왔었는데 그래서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간호사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자기는 그냥 아이들을 웃겨주라고만 하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웃겨주기만 했대요. 그게 일종의 어떤 치료 방법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주사는 놓지 않았답니다. 진짜 웃기는 일이죠. 아이들을 웃기는 이유가 주사를 놓기 위해서인데 웃겨주기만 했대요. 간호사는 의사가 왜 아이들을 웃기는지를 자세히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았고 그러니 웃기는 일이 주사 놓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세족식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진정한 의미를 알려고 발을 씻기는 것인데 그냥 서로 감동만 주고받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그저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고 행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는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저희 둘째가 이제 태어난 지 2주 되었습니다. 우는 것밖에 못해요. 그런데요
그 우는 것에는 의미가 있어요. 배고파서요. 그리고 기저귀가 젖었다고요. 요즘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속식도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으셨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제대로 된 세속식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말씀의 의미가 확 달라져요. 발을 씻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우리 함께 13절부터 15절까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신 것처럼 서로 발을 씻으라고 하신 것처럼 이해돼요. 그냥 발만 씻는 것처럼.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두 가지이지만 서로 이어집니다. 먼저 주와 선생같이 높은 자는 섬기는 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섬기라라는 의미죠. 마치 주님께서 주와 선생이시지만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주와 선생은 지배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높은 자들이죠. 다른 말로 하면 큰 자들이죠. 그런데 주님은 지배하고 가르치라고 하시지 않고 종처럼 섬기라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본보기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작고 낮은 인간을 종처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과 은혜로 섬겨주시는 종교예요. 이걸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게 그거예요.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섬겨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다른, 하나님이 사람을 섬겨주신 종교.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섬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섬김이 없이는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섬김이 필요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의 섬김을 필요로 하실 정도로 불편하시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분을 섬길 수 없어요. 어떻게 섬겨요, 그분을?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우리 사람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둘째가 태어난 지 2주 정도 되었습니다. 아주 그냥 피덩이입니다. 피곤해서 입도 마르네요. 뼈만 앙상하고 빨갛고 조그만 게 막 그냥 인형 같아요. 그냥 만지면 부서질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장 작아요. 서열이 가장 작은 아이죠. 그렇다면 저희 집에서 서열이 가장 높은 자가 누굴까요? 아버지인 저희죠? 아닙니다. 엄마입니다. 원래는 저였는데 제가 밀렸어요. 나중에는 제가 서열이 가장 낮은 자가 될 겁니다. 아무튼 서열이 가장 낮은 저희 둘째 아이가 서열이 가장 높은 자기 엄마를 섬길까요? 아유, 어머니 저를 낳아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물 떠다 드리고 등 두드려 드리고 그럴까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엄마가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돌봐주어야, 즉 종처럼 섬겨주어야 그 아이는 살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 이 원리가 바로 기독교의 원리예요. 감사하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원리를 다 넣어놓으셨어요. 그냥 우리가 못 알아봤을 뿐이지,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알고 나니 이게 다 어떻게 이해가 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저 피덩이 같은 존재들이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발을 씻기심으로 그 진리를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섬겨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은 높은 자가 되어 다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주님은 높은 자가 바로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늘 섬기는 자로 있다면 여러분은 높은 자, 즉 큰 자입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섭섭하고 때로는 힘들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큰 자라는 것을. 그런데 섬기는 자가 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의 섬김을 받아야 할까요? 네,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섬김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죠. 마치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부모의 품에서 돌봄을 받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희 큰애가 요즘 동생이 태어나서 집에 오니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난리 아니에요. 나도 내가 할 거야. 그러나 자기도 애기인데 뭘 하겠습니까? 자기가 애기인데. 큰애도 아직 저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크면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섬김을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섬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주님의 섬김을 받을까요? 언제까지요? 평생 받는 거예요. 평생. 평생 섬김을 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다음은 높은 자는 섬기는 자이다를 이어서 섬기는 자는 자기가 죽음으로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좀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섬기셨기 때문에요. 섬기는 자는 죽음으로 섬긴다. 아까 발 씻는 것이 진정한 의미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씻으신다는 의미라고 했죠.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신 거죠? 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 라고 하신 말씀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를 위해 죽어라.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죽어라.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섬기셨잖아요. 그 본을 보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본을 보이는 게 뭐죠? 서로를 위해서 죽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세속식의 의미가 확 달라집니다. 그렇죠? 발을 씻어주면 상대를 위해 죽으라는 의미예요. 발을 씻는다는 게. 이 의미를 알고 세속식을 해야 돼요. 세속식은 상대를 위해 죽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는 것이죠. 아니 진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섬겼기 때문에. 그 본을 보았기 때문에 세속식은 상대를 위해 죽기 전에 하는 의식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려면. 이것을 알고 나면 다른 사람의 발을 그렇게 쉽게 씻을 수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섬김이 과연 주님의 본을 보이신 그 섬김과 같은 섬김인지도 또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주님처럼 죽도록 섬길 수 있을까? 이를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거의 불가능하죠.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하나 상대를 잘 이용해 먹으라고 합니다. 이용 가치가 없으면 질책하고
안 되면 버리라고 하죠. 그러니 결국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주님처럼 서로를 위해 죽도록 섬기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전쟁, 시기, 질투, 미움, 살인, 강도, 사기, 절도, 폭행, 음행, 게으름, 방탕, 욕심 등등 모든 악한 것들은 어떻게 되겠죠? 없어질 것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죽도록 섬기지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도 이 사실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아멘. 이 말씀은 주님처럼 죽음으로 섬기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님도 종처럼 섬겼는데 너희야 더 할 말이 있겠느냐. 하지만 너희는 나처럼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를 다시 말하면 주님은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종처럼 서로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섬길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섬길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잘못되는 거예요.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섬겨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요즘 아내와 함께 저희 둘째를 정말 열심히 돌보고 있습니다. 아내가 알려주는 대로 피곤을 이겨가면서 둘째 아이를 돌보는데요. 가끔은 아내가 좀 잔소리를 하면 성질을 부리면서요. 제가 아내에게 내가 다 할게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한계를 느낍니다. 결국은 제가 제 아내를 대신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어떨 때일까요? 먼저는 그 아이를 배 아파 물과 피를 쏟으면서 낳은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제 아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러니 그 아이에 대한 애정은 그 누구도 아내를 따라갈 수 없죠. 흉내도 못 내요. 아내가 더 피곤한데도 아이가 울면요, 저는 못 듣는데 아내는 들어요. 그게 엄마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이를 먹이는 모유도 엄마에게서 나옵니다. 저는 흉내를 못 내요. 그래서 내가 다 할게 라고 큰 소리를 쳤다가 겸손히 옆에 서 있기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께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섬김을 흉내낼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는 오직 주님만 사람을 영생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만 그렇게 우리를 섬길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저 제가 옆에서 아내가 아이에게 모유를 주는 것을 지켜만 보는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지켜보는 증인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주님처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알리는 섬김이 되어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처럼이 아니라 주님을 알리는 섬김. 주님이 우리가 섬기려는 그 상대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만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하는 그런 섬김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섬김은 우리를 드러내는 섬김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를 드러내는 섬김은요, 형제나 자매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을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섬김이죠.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나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라고 말씀하죠. 나를 드러내는 섬김의 결말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한국교회를 욕하면서 자기가 존경하는 자기네 담임 목사님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늘 그렇게 노래하더래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던 다른 분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당신은 그 훌륭한 당신네 목사님은 만났지만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네요. 당신이 욕하는 그런 한국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를 사랑하시어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도 돌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지 못했네요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당신을 잘못 섬겼네요. 당신에게 주님이 아니라 목사님 자신만 알려줬네요 라고 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섬깁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섬김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걸 다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늘 섬깁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리는 섬김을 해야 돼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서 착하시네요라가 아니라 아, 예수를 믿어서 그렇군요로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섬기고도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자기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시험에 듭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섬김을 하면 그래요. 그 상대들은요, 우리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동료나 친구나 성도들입니다. 가끔씩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 다니는 아내 때문에 교회가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서 사느라 밥을 안 해준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나 열심히 하는데 늘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또 그 사람도 그 시험 든 사람들 때문에 또 자기도 시험이 들어요. 어쩌라는 건지. 자기를 드러내는 섬김을 하려고 하면 그런 겁니다. 섬기다가 인정받지 못해 억울하고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 섬기는 거라고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 하는 섬김은 목적이 일단 나 자신이 아니잖아요. 목적이 누구죠?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거절이나 인정을 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이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죠? 주님이에요. 그들이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는 분, 바로 주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섬김은 주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렇죠? 사람의 인정보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길 소망해야 됩니다. 사실 섬기는 자는 죽음으로 섬겨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주님처럼 못한다는 것을 다 압니다. 하지만 우리도 죽을 수 있어요. 아까는 죽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죽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은 아니더라도, 주님이 죽으신 그 죽음은 아니어도, 그 죽음은 주님만 죽으실 수 있는 죽음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저희에게 원하시는 죽음이 있어요.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요, 내가 다 할게 라고 큰소리치고는 아이에게 모유를 주는 아내 옆에 겸손히 서 있기만 했던 저처럼 우리의 성질이 우리의 한계를 알므로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므로, 아, 우리는 아니구나, 내가 아니구나, 이걸 알므로 그때 죽는 거예요. 그렇게 성질이 죽으니 아내가 시키는 대로 잘해요, 요즘. 그리고 시키는 대로 밖에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리고 우는 아이의 소리가 저의 잠을 깨우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욕구를 따르는 우리의 본성을 죽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의 그 신음소리가
우리의 본성을 죽여요.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야 살기 때문에 우리는 도와주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안다면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의 의의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너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사랑과 은혜로 섬겨주셨기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그 의만 진정한 의라는 것을 알면 우리의 의는 죽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처럼 24장로들이 자기들이 받은 면류관을 잘했다고 받은 면류관인데 그걸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니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게 죽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주님의 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주님을 드러내는, 즉 주님의 영광이 되는 섬김을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죽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섬길 때 이런 섬김이 우리의 복된 섬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과 우리에게 서로 발을 씻으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행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하시죠?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제대로 알고 행하면 결국 누구에게 유익이죠?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우리에게. 그로 인한 복은 우리의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 받는 것을 좋아하죠. 다 복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은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알고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돈 많은 것, 유명해지는 것, 건강한 것들은 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다 사라지기 때문이죠. 복은 영원한 복, 즉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이 영생이에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이 복은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그 진리를 알므로 복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